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쁨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소리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깨닫는 영으로 가득하도록 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다른 말씀들을 하시던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만찬을 드시다가 말고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였잖아요. 와서 주님이 어부 노릇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러고 부르십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도 형제였는데 똑같은 어부였었는데도 그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마태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또 마태도 부르셔서 그렇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스카웃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했더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뭐 이런 거였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이 병자 다 고쳐주시죠. 귀신 다 쫓아내어 주시죠. 야, 그러니까 당신네 스승 진짜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죠.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권세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거기에 깨묻어서 함께 그런 기쁨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단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고, 언제 회복되었죠? 이스라엘이 자주 국가로서 전 세계 모든 공동체에 인정받은 해가 언제였죠?
1948년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아직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했든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확신이 얼마나 든든했든지 요한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만큼 분명히 믿고 있었더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내려놓고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이상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도 한두 달 따라다니는 건 이해가 돼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들 돌보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다 해가면서 주말에 잠시 짬을 내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따라다니는데 직장 내려놓고 가족 돌보는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을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분명히 큰 복 받는다라는 이게 얼마나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큰 영광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조금씩 염려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불안한 듯한 말씀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는데 제자들 귀에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먼저 우리 제자 되라고 그러셔서 당신이 원하셔서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이제 당신이 죽는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다가 예수님을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어로는 rebuke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책망을 했대. 예수님을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건방지게 그랬던 거죠. 그랬다가 되려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둘 물러가라라고 하는 엄청난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죠. 그 후로도 2번을 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 정말 죽으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전에는 없었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아주 가는 건 아니다. 다시 또 올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뭐 돌아가신다 그러더라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마음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바랬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내가 다 알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기에는 참 좋은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니까 참 좋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 그러고 살피기 시작하면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 그것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니까 한번 비교해 봐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이거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것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알려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다른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로 인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 누리는 평안. 이렇게 추운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지 않고 히터가 펑펑 잘 나온다는 그로 인한 평안. 멀리 갈 길이 갈지는 추운 날 멀리 교회를 하고 있어도 추운 길을 걸어오지 않아도 되고 차를 타고 편안하게 올 수 있다는 그런 편안. 물질이 넉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안함, 그로 인해서 누리는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뭐 건강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거죠.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기기도 하는 이런 일시적인 것.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일시적인 평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영원한 평안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좀 아리송할 수도 있죠, 그죠? 못 누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평안을 못 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편했습니까? 안 편했습니까? 안 편했죠. 두려웠죠. 도망가 버렸죠, 전부 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생겼던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또 아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평안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투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을 향하여 좀 독한 말을 뱉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You don't love me. 그런 말들. 들어보신 분 계셔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You don't love me.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숙제를 못하니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숙제 안 한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 것 아니야? 컴퓨터 게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놀러 다니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평안하고 분명히 다른 평안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라는 것이 이제 또 알아봐야 될 일이 되겠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 말들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되풀이할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텐데 그 기억나는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될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인가 라는 것도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되는 말씀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평안이 되느냐 그렇게 되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함께한다 그러면서도 뭐 핍박 당할 거 다 당하고, 함께한다 그러면서도 고난 받을 거 다 받고, 함께한다 그러면서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는데 그게 뭐 그렇게 위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은 평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제자들은 매일 모여서 이 핍박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였고, 그러다가도 안 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북쪽으로는 저기 멀리 안디옥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까지 교인들이 막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평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보장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장된 평안, guaranteed peace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는 지금 당장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짓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이루어질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힘들어서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보장이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희망사항입니까? 진리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희망사항이죠. 반드시 잘 된다는 약속도 아니고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그 전에 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 책임져. 그때 그랬잖아.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된 거야? 그리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그 말을 많이 해도 이건 약속도 아니고 보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말을 듣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또 서로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평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야말로 참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주 전에 온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주님이 또 좀 몰아가실 건가 몇 번을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계속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이 온다 그럴 때에 주일날 눈이 오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쌓인 눈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 출근길이 미끄럽고 빙판이 되어서 위험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말을 편안하게 보낸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그렇게 그죠? 되게 믿음이 좋아서 월요일 아침에 괜찮을 거야. 뭐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동네에
제설 작업과 제설 조직에 대한 것을 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일날 눈이 몇 시쯤 끝일 거고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소금을 갖다 뿌려놓을 거고 눈이 오고 나면 또 걷어치울 거고 주일 아침에 출근길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워 놓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 기구들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참 평안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돼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 붙잡고 그것을 그 말씀을 위로 삼고 평안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기뻐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죠.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하신 분이 평안이 없어.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평안이 없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임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알고 계시는 데에도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까지 하실 만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큼은 두려우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하늘나라의 평안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근심과 염려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풍요롭게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 평안을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겪어야 하는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